사랑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좀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간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실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주일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읽고 또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진 두 단어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정황들 자체가 배신을 떠오르게 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또 하나는 원죄로 오염된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구나.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이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이 되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편, 아내 사랑하죠. 자기 사람들을. 자녀들, 부모가 자녀들 사랑하죠. 자기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또 부모님도 사랑하지요.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교회의 지체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특별히 반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사실 부부가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은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과거형일 때가 많아요. 과거형일 때. 그러니까 사랑했었다. 근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현재형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한 지 꽤 되면 사랑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아니요, 의리로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혹시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중에 끝까지 사랑할 자신 있는 분들 계세요? 끝까지 사랑할 자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은 한때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때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존재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형받아 마땅한 큰 죄인들, 뉴스에 나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유일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모는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그게 참된 부모인데, 그런 부모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모들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세요, 여러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셨던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지요.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믿고 고백하고 이 찬양에 감격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제가 초신자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아마 설교를 듣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막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을 봐도 예수님의 사랑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초신자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저렇게 만족할 만큼 사랑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만 했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다 예수님 사랑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토록 다 너무나도 깊이 있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실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좀 질투도 났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 못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사랑 많이 받는 것 같거든. 예수님 나한테는 사랑 줄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다면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사랑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말 속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초신자 때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죠? 하늘이 얼마나 커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가지고 찍었어도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깊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 말이지. 그래서 사랑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와서 사랑의 샘물을 공짜로 마시라는 거예요. 먹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질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먹고 누리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여전히 충분합니다. 계속 충분합니다. 마르지 않는 그 원대한 사랑의 샘물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사랑의 샘물을 들이키셔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고 누려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줄 사랑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또한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랬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고 그냥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그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한다 이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배고픈 자가 있을 때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정죄받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분은 정죄받는 자에게 용서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증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랑은 실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도와야 될 그 부분들, 필요들을 우리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 중 단연코 최고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내 생명,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은 대신 죄를 속해주는 것이라 그랬죠. 죽음의 대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실체이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궁금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실체가 보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내용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1절 끝나자마자 2절에 반전이 되잖아요. 반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2절은 마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집어넣었대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사랑과는 정반대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배신하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지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일하죠? 마귀 일하는 방식,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라,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마귀의 생각, 이 세속적인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 틈을 줬고, 틈 안에 마귀가 들어갔고 생각을 넣었고 예수님을 팔 생각에 결국은 행동하지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 앞에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틈을 노린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치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판 거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죠? 자살하게 되는 거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은 배신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왜요? 그 회개가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 작은 배신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작은 배신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34절도 볼까요? 34절에 사랑과 배신을 말하는데 34절에 이렇게 말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말하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였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희도 나를 닮아 사랑하며 살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입니까? 주를 위하여 뭘 버리겠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목숨도 바쳐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마 속으로 웃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아니 목숨 걸겠다면서. 저는 가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분명히 상황이 바뀌면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근데 고맙긴 해요, 그렇게 말해줬어.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굉장히 그래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줬다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 훈련은 뭐냐?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그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사랑 없는 제자는 성립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얘기하면 배신한 거죠.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다 배신해요. 배신이라는 것은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의리 다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언제 배신합니까? 오늘 배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은 언제 배신하죠? 첫 번째로,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악한 생각이 충만하면 배신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언제 배신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배신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 있거든요. 인간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저기 연약하냐 두렵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아직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왜 맨날 교회 가서 용서 빌고 질질 짜냐?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다 지어요. 못 깨달아서 문제인 거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도, 재정 부장 집사인 가룟 유다도 상황이 바뀌면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 좀 얘기해볼까요? 아담 하나님 배신했나요? 배신했지.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 약속 딱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딱 어기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배신해버리잖아. 아브라함, 모세 다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죠. 물론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만. 다윗, 그 위대한 왕 다윗 배신했나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알잖아요. 배신 다 하죠. 베드로 배신하죠. 다 배신해요. 저는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 그 죄짓던 모습, 스데반 돌로 쳤을 때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만 나오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한 24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역하는 동안 저는 분명히 배신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화낼라나? 아니야, 나 안 했어. 성경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마귀의 미혹도 받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인 건 뭡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윗처럼, 아담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배신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계신 분들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배신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담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뭐죠? 실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 좀 실천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생각해 봤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실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빗소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또 교육자들을 볼 때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본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지만 우리 빗소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섬김이 많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물론 뭐 교육자들 대부분이 개척 초기부터 성도로서 살다가 지금 교육자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특별하게 사랑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교육자들이 사랑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이제 셀 모임을 계속 한 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더욱더 사랑해지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셀 모임 안 한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라지만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제가 느끼거든요. 아마 그 모임 하시는 분 다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담임 목사님, 저는 계속 사랑하고 있나?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아직 사랑이 식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직 사랑이 식진 않았어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더 사랑이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커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일을 하나 생각나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뭐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도 코로나로 지금 힘들게 좀 치료받고 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들을 치료받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제 뭐 코로나 걸린 분이 계세요. 이번 주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뭐 위험하진 않아서 병원에는 아니고 생활치료시설로 지금 격리되시고, 아내와 또 두 자녀와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지금 2주간 또 자가격리가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힘들까. 2주간 집에만 있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못 만나고, 그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막 음식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전문 용어로 푸드박스, 음식이 있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 나라에서도 주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좀 준비해서 보내면 좋겠다. 물론 뭐 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시설은 알아서들 식사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집사님에게 좀 말씀드려서 교회 재정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푸드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좀 했더니 준비를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각종 고기를 다 거기다 집어넣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여러 가지를 넣었대요. 그리고 여러 또 밑반찬들 넣고 직접 본인이 또 요리를 해서 또 밑반찬을 만들어서 얼마나치 했어요? 한 뭐 10몇만 원, 2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저도 보고 싶고 나도 받아보고 싶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집으로 직접 배달을, 이제 가까운 데 이렇게 사시니까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갔나 봐요. 우리 집사님이 받으시고 굉장히, 물론 이제 만나지 않고 집에 놓고 오셨지만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후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그리고 그 자녀들이 너무 놀랬대. 자녀들이 우리 이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노리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관심이죠. 우리 성도 중에 코로나 걸렸다니까, 물론 위험하진 않지만 안타깝잖아요.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랑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 사람의 실제 필요를 좀 채워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좀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지금 부부들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억지로.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해서 결혼해요. 오늘 결단하세요. 이왕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아멘이 안 들리는데 지금 주요 방송에서 아멘이 들려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그 사랑을 위한 실체,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또 배신 때렸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말은 사랑은 일방적이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다 키워서 너를 내가 삶아 먹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그 자녀 자체를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는. 그런 것처럼 거래적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또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볼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가룟 유다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자살을 벌였죠. 자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내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 없어요. 예? 베드로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후회하고 가룟 유다도 후회했죠. 후회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세 명이 나오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버리고 세상 따라, 세상 좋아 갔다. 한참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 잘 받고 교회생활 잘하더니 세상 좋아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렸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데마 같고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잠복해 있는 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만 잠복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배신의 DNA, 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 건들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증상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단연코 사랑입니다. 사랑.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인간은 다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이고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안다. 세상은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은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래가 아닌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관념적 사랑이 아닌 실체가 있는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